영어에서 2% 시작되는 가정법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가정법, 즉 조건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해서 만일 그렇다면 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일이나 사건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조건절입니다.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 당신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 부활한 것이 확실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위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왜 신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삶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물질과 권세와 지위와 능력과 평판과 쾌락과 세상에 주는 유의 등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기쁨으로부터 신자들의 시선을 돌려서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으라 하고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들은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선생님 바울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이고, 이 골로새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쓴 이 편지의 1장 5절과 23절에서 너희가 원래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라.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아니 너희들이 정말 나는 예수장이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감언이설에 심취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본문에서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오직 그리스도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2020년 어려운 시절에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위의 것을 찾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1절에 찾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젤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에 불을 켜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눈에 불을 켜고 추구하고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2절에 생각하라는 헬라어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그곳에 두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말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간절히 고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보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 젤레테와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헬라어 두 단어를 썼을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로 눈에 불을 켜고 신자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다른 다양하고 잡다한 영적인 부가물들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들을 마치 구원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여러 비성경적인 사상을 주입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상에 흔들렸기 때문이죠. 아주 노골적인 예를 들어보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천사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왼쪽 벽을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벽을 보세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안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수준이 높아지려면 천사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즉시 병을 고치지 못하면 성령을 받으라! 훅 불어주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나누어 주지 못하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금욕하고 금식해야 그게 진정한 신자다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처분하고 탁발 수도사들처럼 길거리에서 적선을 하고 살아야 그게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얻는 첩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떠나세요.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 포기하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천사를 숭배해야만 고급 신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가르치고 유혹했던 자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선동시켰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동에 휩쓸려 골로새 교인들 중에 일부가 앞다투어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금욕적이고도 영적인 현상을 질투하듯이 추구하고 찾고 고대하고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것들이 2장 4절에서 교묘한 말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희를 속이는 말이다.
바울이 젤레테,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그런 쓸데없는 것들, 즉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피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한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찾고 생각하고 고대하고 그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전제 자체가 오류이며 반쪽만, 상황적으로 볼 때 반쪽만 진리인 주장들입니다. 더욱이 기윤실의 대표격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대표격인 어떤 노 교수님은 유명하신 분이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엊그제 생명을 무시하고 예배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도리어 이웃을 사랑하며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참된 교회들의 진심을 배반하는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말과 행동의 표준은 언제든지 성경이어야 하고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이어야 하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추라 모든 성경을 균형 있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를 2번이나 언급합니다. 아니, 여기 1절부터 4절 전체에서 무려 5번이나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5절에 보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비로소 기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십니다. 20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22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총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터 위에 서 있게 되었고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각종 이단 사상, 거짓된 가르침, 신비주의적인 영성, 천사 숭배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권면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터를 끄세요, 전사님. 신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되고 신천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치 엄청나게 신선해 보이고 뭔가 신비하고 신기한 것들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금주 수요일 날 총선 선거가 있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당을 찍으면 촛불혁명으로 완수된 이 정치개혁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당을 찍으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라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투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절대하신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나라의 수장이 되든 누가 어떤 정당이 이 나라를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투표는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표현을 던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정당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친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역이 경상도고 우리의 지역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죽이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며 귀호 축제를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투표는, 선거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신앙의 연배를 많이 갖고 계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거들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시선을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바이러스의 상황에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기 위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하나님의 높으신 신성, 하나님의 위대하신 왕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칠 때 사람들은 감사 대신 불평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불평하며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덮칠 때요, 위기가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사업처에 위기가 덮칠 때 우리는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이 고통을 좀 하감해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역전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지금의 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와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토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다시 나중과 똑같아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며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할 매우 좋은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재난과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확히 죄인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신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되게 감사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께 생각을 고정시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대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할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고대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3절 4절에 보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저급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땅의 것들이란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육체적 지체들 또는 소욕들을 가리킵니다. 목사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음란,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중상모략, 거짓말과 같은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생각과 감정이었습니다.
변화받기 이전의 내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5절과 9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죽여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며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심령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즉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신 결과 여러분이 죄와 죽음에서 살아났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다면, 너희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잘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장 12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죽었고 장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사된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꼼지락꼼지락거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움직이며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 동안 온 마음 다해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살고 행동하고 일하고 있다면,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화평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 죽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더욱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반드시 땅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할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깐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의 그 결론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 그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귀감이요 모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는 땅에 있는 죄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이 주는 권세와 명성,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위기의 시간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섬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와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더욱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준다 그러고 서울시가 돈을 준다 그러고 정부가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들을 기꺼이 헌금하여 흘려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열심히 헌금한 물질로 우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몇몇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난 사람, 사고에서 죽었다가 질병에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출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이 주일날 1시간의 예배 시간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경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